예,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주보에도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하나님의 위로가 저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간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힘 또한 동기부여 있죠. 사람들이 좌절에 많이 빠지고 침체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더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이 있고 또 동기부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서 올까? 우리 과거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내 인생의 과거를 생각하면은 참 흑역사가 참 많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때는 그랬겠지만은 돌아보면은 그게 너한테 은혜가 되지 않니? 때로는 이런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어떤 일들 생각하면은 진짜 흑역사가 많아요. 학교도 국민학교 때는 제가 국민학교 시절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좀 된 사람입니다. 예. 예,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 많지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좀 억울하게 담임 선생님한테 열 몇 대를 맞아서 여기가 멍들었고, 집에 시간마다 막 힘들어서, 쉬는 시간만 되면 막 울고, 계속 울다가, 집에 갔을 때는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갔어요. 엄마 앞에서 맞았다는 얘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말 억울하게 맞았거든요. 누가 억울하게 고발했는데, 저는 아닌데, 제 이름까지 꺼내면서. 그랬는데, 아무런 것도 안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 얼굴 왜 그러냐? 왜? 거울을 쳐다봤더니, 그분이 이쪽 때렸으면, 이쪽인가요? 이쪽이 파랗게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밑에. 장난을 맞은 게 아닌 거 아시겠죠? 네, 그거는 억울함도 있었고, 중학교 때도, 담임 선생님이 성적이, 영어 선생님인데 떨어졌다 해서, 제가 하필이면 많이 떨어졌을 때 맞아가지고, 8대, 그것도 대나무 뿌리 있잖아요. 대나무 뿌리를 만든 말처럼 하죠. 그걸로 맞았고, 또 저희가 5개 반이 있었는데, 매번 꼴찌했어요. 5개 반, 계속 1학기부터. 그래서 마지막 학기말 때는, 1등을 못하면 20대씩 때리겠대요.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근데 열심히 저희들이 컨닝을 해가면서, 단체로 막 컨닝을 해가면서 했는데도 1등을 못했어요. 2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약속은 약속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저 미술실 가서 봉골레자루 갖고 와. 그래서 덩치 큰 애들부터 때리는데, 여자 선생님이니까 그 선생님들 힘이 붙일 거 아닙니까? 한 10여 명 20대씩 때리더니 이제 말체로 때리겠대요. 10대로 줄이면서. 저는 졸지에 18대를 맞은 사람이 된 거죠. 영어 떨어졌지, 또 성적 떨어졌지, 전체 반 떨어졌지. 18대 맞았는데 즐겁게 맞았어요. 제가 선생님을 좀 좋아해서. 선생님 좋아하니까 즐겁게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자국이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4년 정도. 제가 지금 살성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4년 정도가 흉터가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친구를 대신해서 고충을 말씀드렸다가 괜히 찍혔어요. 저는 선생님이 잔심부름 막 시키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어떤 친구는 되게 그걸 불편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신 얘기할게. 괜히 나섰다가 찍혀가지고 나중에 받아야 될 상도 못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학창 시절에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해보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 통해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구나. 과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생각도 하기 싫어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 생각들을 꺼내셨으면 좋겠어요. 가둬두지 마시고 창고에다가 쌓아두지 마시고 이것을 꺼내서 이것이 지금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있는가, 그 과거에 대한 위로를 여러분이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면서 소망이 없으면 꿈이 없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가치가 있으니까 아직도 살아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끊겠죠. 그런 것처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미래에 대한 아직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거지만 소망이 있으니까. 저희도 아까 장례 사모가 금년 힘들었습니다. 울컥하잖아요. 사실 많이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목회를, 흔히 말해서 교회를 접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소망이 있을 겁니다. 내가 쉽게 포기할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는 저한테 포기해. 그만해. 됐어. 그냥 평범하게 살아.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참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거든. 여러분도 인생 속에 보면은 나이가 60대, 70대 뒤늦게 피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65세 때 비로소 조금 돈을 만지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부터. 그 전에는 못 만지셨어요. 늘 한 해 한 해 직업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사셨다 하더라고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만 생각하면은 깜깜하고 힘들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위로랑 소망 중에 있다면 무엇이 선행돼야 될까? 위로보다는 우리가 소망보다는 먼저 위로가 되어야 된다. 왜냐면 위로가 왜 되어야 되냐면은 제 생각은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전에 아팠던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우리 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소망만 풍성한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허풍쟁이가 되어질 수 있고 또한 소망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좌절에 빠져요. 근데 위로를 먼저 받고 충분히 과거에 대한 위로를 받은 사람은 지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돼 있어요. 왜? 위로가 충분히 된 사람들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요, 소망을 많은 곳에서 소망을 주잖아요. 많은 직업들도 소망을 주는 말들 하고, 교회에서도 소망을 주는 말들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위로받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리고 정말 만신창이 되어 있는 내 삶이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위로를 받고 그것이 정리가 되어진 상태에서 소망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앞으로 소망이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때 위로를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원망이죠. 불평하죠. 누구 탓하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만약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지면 제일 먼저 부부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당신 때문에 그래. 이렇게 시작되어지거든요. 예전에는 저 장례 사모랑 좀 그랬었어요. 성도들이 그분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면서 우리 자신 속에서 죄를 찾아서 서로가 정죄하려고 그렇게 하는 적도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건 우리랑 관계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늘 서로가 정죄할 필요는 없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서로 교회에 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사건이 터진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서로가 더 그럴수록 하나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려하지 않아도 부부관계는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더 견고해지고 돈독해질 수 있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런 인생들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위로냐? 세상에는 수많은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장 소망이 넘치는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셨을 때 가장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어떤 말씀이냐?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위로의 말씀들이 많아요. 특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위로와 관련된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왜냐면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나라 없이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위로예요.
그 구약의 메시지,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정신 차리라는 것도 있겠죠.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한다.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 없는가? 많아. 신약 시대에 와서도 구약의 성경의 말씀도 봐도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돌이키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지금 누구나 나는 위로 필요 없어. 그렇게 거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 위로의 대상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큰 최고의 위로의 말씀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보통 이제 장례식 때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새로워졌다라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고 모든 게 새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픈 게 없다.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 곡하는 게 없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최고의 위로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그래 저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라는 그런 교회에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잠시 했을 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나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당시에 바울은 편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내걸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항상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구약을 믿는 유대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우상숭배 많지 않습니까? 그들도 또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이렇게 바울은 항상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우리 바울하면 아주 담력이 센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연약한 면들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약했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심히 떨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전에 50대 전에는 진짜 많이 약했고 두려웠고 심히 떨면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함께 사는 장례사모가 좀 참 대단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 제 인생. 돌아보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50대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래도 많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셔서, 이런 상태를 좀 벗어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 개인의 고백이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또 1장 8절에는 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도 있었다라는 고백도 해요. 여러분도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평범할 때도 좀 인생이 지긋지긋한 것 같아서 빨리 죽었으면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런 상태인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위로에 대한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3절부터 7절까지인데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그 짧은 구절 속에 10번이나 위로. 누구의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를 하실까? 그것을 본문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 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주로 행하는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성도들 간에 모여서 또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되어지는데요. 또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삶을 살아내는 것은 어려워요.
젊었을 때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막 살아가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이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삶이 어려워질수록 내 옆에 누가 있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어요. 바울이 주님의 일을 세상 일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주님의 사역이거든요. 주님의 사역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혼자만 일을 했다면, 혼자만 사역했다면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다. 동역자. 함께하는 자들. 대표적인 동역자들을 소개한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있었고요. 또 바울과 실라 하잖아요. 실라. 디모데, 디도, 유스도, 그리고 루디아, 에바브라, 디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나와 함께 역사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저와 장매 사모를 통해서 생각한다면,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저희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한 저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도 위로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위로를 줘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 제가 작년에 어떤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나이 많으신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 저도 억울한 일, 제가 가끔 억울한 일은 제가 못 참는 성격인데 또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상하게 저한테 막 이상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기분이 언짢았었는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전에 조금 공황장애 증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슴이 울적울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어떨 때는 막 심장이 가슴뼈가 울적울적하듯이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참 몇 년 됐어요. 3, 4년 됐는데 조금 우울한 마음이 이렇게 들면은 이게 뛰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년 6월 달인가는 되게 많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오랜만에 더 많이 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몇 목사님들한테 좀 저의 억울함, 답답함, 그래서 좀 하소연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여러분 위로를 잘 하실 것 같죠? 공감을 잘 하실 것 같죠? 동감을 잘 하실 것 같죠? 생각보다 못 하십니다. 목사님들은 평상시 무슨 얘기를 잘 하십니까? 지적하는 걸 잘 하시죠. 자기가 어떤 해결책을 주시려고 하는 이게 발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공감해주고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보다는 목사님들보다는 그거 가지고서 자꾸 뭔가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거야. 네가 좀 참어. 네가 좀 견뎌. 인내.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소리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내가 상처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만신창이 됐는데 공감을 받고 싶었는데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동감을 얻기를 원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아무 지적 같은 거 안 하세요. 그리고 위로의 그러한 큰 어떤 위대한 얘기도 안 하는데 제 얘기를 다 받아주시면서 그냥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을 만나면은 제 마음이 진짜 많이 평안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걸 느끼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저를 좀 도발하듯이 하는 그런 행위로 제가 언짢았지만은 그 한 달을 지나면서 다른 목사님들과 몇 분들의 목사님들을 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사건은 저 목사님이 나를 도발한 사건이 아니라 이 목사야. 이렇게 공감이 중요하단다. 동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다. 동감 사건으로 제가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그 목사님처럼 누군가를 동감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을 더 많이 품어야 되겠고, 그래서 또 그러한 표현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말로는 쉬운데, 마음은, 의지는 쉬운데, 근데 실제 삶으로는 여전히 계속 뭔가를 막, 우리 딸들도 괴로울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은, 좋은 얘기는 맞지만은, 때로는 안 듣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공감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좀 삶을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서로가 위로를 주고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와 보상을 통해서 위로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은혜와 보상, 이게 뭔 차이냐면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꼭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나오는 게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은히 보상받는다. 학생이 1등을 하면 보상받아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승진을 하든지, 이런 우리가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거예요. 보통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태어나준 것이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은 부모님 자식한테 어릴 적부터 온갖 것들, 좋은 것들을 먹이려고 하고 계속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 자식이 열심히 성과를 이뤄내야지만이 잘 먹이고 좋은 거 주고 그러진 않아. 내 자식이니까 그냥 주는 거야.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셔요. 내가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선물도 여러분한테는 이따가 추천권도 이렇게 다 은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오신 모든 분들에게는 그 선물을 준비하는 거야. 누구에게만 드릴 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교회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일단 은혜다.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 것부터 시작해서 선물은 받아 가신다. 누구라도 선물은 받아 가신다. 그래서 그 안에 조금 더 어떤 노력을 하신 분들에게 보상을 드린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서 성도들 간에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와 보상은 누가 받을까? 누가 받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이기는 자, 최후 승리를 얻는 자. 그럼 끝까지예요. 지금 중간에 과정에서는 몰라요. 과정에서 이겼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닙니다. 야구에서도 9회 말 투아웃 전까지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역전하는 그런 경기도 많지 않습니까? 난 다 이겼다 했는데 마지막 막판에 역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역전의 용사, 그런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야 되겠다. 끝까지 견뎌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여러 가지 은혜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황창현 신부라는 분이 막 되게 유명한 분이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 하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이 공기, 이 산소가 얼마나, 병원에 가면 하루만 있어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할 수 있는 이 산소가 우리는 늘 마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다 감사구나. 우리가 잊었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삶. 그냥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삶.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위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위로냐? 우린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감히 상종할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죄인과 하나님 상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는데 죄인아에서 의인아로 바꿔서 불러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셨냐면은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은 긍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는 마음이잖아요. 저 사람은 참 딱해. 저 사람 잘 되기를.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실제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자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지나가는 사람, 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노숙자 같은 사람, 때로는 너무 술 먹어서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지 않겠지만은요, 때로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봤을 때 불쌍히 여기면서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줬다, 도움을 줬다. 그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행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스스로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행적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라. 연합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연합된 하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6절에 환난이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된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닥쳐져 있는 수많은 고난, 환난 이것들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삶이 아닌 거예요. 지금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채워주신다.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위로만을 추구한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여기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보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명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위로를 받아서 3가지 이상, 그 이상의 수많은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요. 그 위로함을 통해서 늘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시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은요.